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부산과 대로를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기장장고 저희를 책임집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그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의 말을 모르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세를 권하여 다시 동시하는 제자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세상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가신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응독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와 진리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아멘. 믿는다는 말하고 인내한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은혜 받았다고 그냥 화끈하고 끝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과 소의 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피로 직접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아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 이건 제사를 계속 반복해야 돼. 죄가 있을 때마다 양이나 소를 바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반복해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once for all, 영단번, 단번에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옛 언약의 중보자는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는 비록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후손은 아니시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어요. 부처나 마호메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와 지성소, 거기에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알겠습니까? 법궤 위에 뚜껑을 우리가 씌운 자라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입니다. 수요가 나오신 분들 알 테고 성막을 연구한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거기에 쉐키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이 떠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막을 치고 나면 거기에 쉐키나 구름 기둥이 탁 임재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전체를 덮어요. 밤에는 그 가운데 불이 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무셨어요. 할렐루야. 여튼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하시는 그곳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는 함부로 못 들어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아무 때나 못 들어갑니다. 예전에 딱 한 번 언제? 7월 10일. 그렇죠? 민간적으로는 1월 7일 해당되는 나팔절 끝나고 나서 10일 뒤인 7월 10일에 그곳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도 그냥 못 들어가고 뭘 가지고 들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왜? 속죄소를 덮어야 돼. 왜? 그 밑에 법궤가 있거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이런 죄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는 장로의 규례에 의하면 발목에다 뭘 메고 들어간다고요? 끈을 메고 들어가. 빵 쓰러져가 죽으면 꺼내기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특별한 사건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가 시은 자예요. 시은 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구약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구속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22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모델을 따라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해봅시다. 나와라. 나와라. 아니 주일이면 나와야지. 무슨 뭐 합니까? 믿음의 기본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얻은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동하자.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줄인 자도 오고 와서 포도주밭을 사라. 와라 해봅시다. 와라. 와야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창으로 찢기셨죠. 바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딱 찢겼어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에 자주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네. 정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지성소로 가는 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자주 주님 앞에 나와야죠. 기도로 재단을 쌓고 성수주의를 하면서 자주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허비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천년왕국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게 흘러가지고 큰 강을 이루는데 일천적을 측량하여 그 깊이를 재니 어디에 닿았다? 발목에. 또다시 일천적을 측량하니 무릎에. 그 다음에 또 일천적을 측량하니 허리에. 그 다음에 일천적을 측량하니 헤엄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우리가
레벨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는 제일 먼저 어디에 닿아요? 발목에 닿습니다. 해봅시다. 발목이 은혜 받아야 한다. 알겠습니까? 열심히 교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믿음이요. 또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전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아멘. 예, 근데 나오지 뭐라고 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해봅시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 참마음이라는 것은 회개한 마음, 거룩한 마음이에요. 욕심을 갖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또 그냥 맨 뭐 달라 그래 달라고. 삼박자 축복 주옵소서, 이것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건 참마음이 아니요. 거듭난 마음, 죄와 욕심으로부터 벗어난 그 온전한 믿음이 뭡니까? 속죄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과 참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해봅시다. 열심히 나오라. 오늘 이렇게 안 나오셨나 모르겠네.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주님 오셔서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23절 두 번째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고, 두 번째 요구하신 믿음의 모습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해봅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라. 믿는 도리의 소망은 뭐 뜻을 풀어보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 예.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구원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렇죠? 예, 이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히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 그게 구원이요. 할렐루야.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인데,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휴거의 사건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하러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 소망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고,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출세할까, 헛된 소망이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의 도성 가운데 하나가 장망성이요. 장망성은 장차 망하기로 작정된 도성이란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세상 나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헛된 거예요.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참된 소망, 영생과 부활의 소망, 휴거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럽시다. 알겠습니까? 또 세 번째, 우리 24절, 25절을 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생을 경멸하며 모이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본저도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돌아봅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예, 모이게 힘씁시다. 이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뭐 결혼식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둘이 걷다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알겠습니까?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잖아. 근데 혼자 길을 걷다가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또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쉽게 하라는 뜻이에요. 왜 두 사람이 가는데 삼겹줄입니까? 그렇죠.
부부 결혼식 때 추리할 때 보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멍에를 매는 건데 이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단점이 보여요.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남편을 바라봐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삼겹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하튼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받은 성도들을 위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이해가 됩니까? 물론 교회 이전에 가정이 있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 교회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미트, 아니면 그렇게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믿음을 돌아보고 격려하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라고 계획하신 거예요. 봅시다. 함께 해라. 함께 해라. 알겠습니까? 신앙생활 나 혼자 하다 보면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변에 계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그분이 또 약해지고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가서 격려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함께 하자. 함께 하자. 그렇죠? 이 모닥불 이렇게 함께 모아놓으면 잘 타지만 그 흩어놓으면 꺼지게끔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모이게 힘쓰길 바랍니다. 서로 우리 격려하고 이제 꼬린 지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서로 좀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믿습니까? 예. 오늘 급하게 제가 아침에 좀 글을 올렸는데 어제 우리 이스라엘의 전 총리죠. 2006년부터 코마 상태에 들어간 양반인데 샤론 총리. 그 양반이 심장마비인가로 뇌사 상태에 들어갔어요. 코마.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보내드리자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자녀들이 그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뇌사 상태로 지금 한 8년을 있다가 어제 타결을 했습니다. 타결을 했는데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샤론 총리가 전 총리죠. 코마 상태에 들어간 그때 2006년에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카투바라고 하는 카두리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108세의 나이에 소천을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죽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대요. 메시아의 이름에 관한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발표하지 말고 1년 뒤에 발표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메시아 이름을 예수아라고 써놨어요. 예수아, 여호수아. 영어로 지저스 예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그 메시아 이름 예수아.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샤론 총리가 죽을 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래 2006년에 산소호흡기 다 꺼냈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건데 생명을 연장하다가 계속 위독하다 하다 8년을 끌었어요. 근데 1월 11일 어제 샤론 총리가 타결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샤론 총리가 무두셀라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60몇 세인가에 나타나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외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에녹의 아들이 누구요?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바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그 전까지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아 종말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아 우리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오시구나.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이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그래서 랍비 카두리의 그 예언, 유언이죠, 유언.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샤론 총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무드셀러 같은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찌됐든 어제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 거기에 관련된 글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좀 지켜봅시다. 네. 올해 특별히 요엘서 2장의 예언이 성취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포블로드는 6월절과 장막절, 6월절과 장막절 2년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에 달빛이 핏빛으로 가는 계기월식이 2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어 시대의 징조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많이 겹쳐 있어요. 조만간 미국 경제도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그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도 있고 중동과 또 한반도에서도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아주 다급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2014년 거기에다가 또 이런 사건까지 지금 터지고 있는데 좀 아무튼 하루하루 우리가 에녹과 같이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열심히 모이십시오. 아멘. 모여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 서로 넘어진 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은 처음, 중간 필요 없어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어떻게 했더라도 상관없어. 이제부터라도 마지막이라도 잘하면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처럼 낙원에 함께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끝까지 격려하며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주신 권면의 말씀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봅시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36절 37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원어 성경을 보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37절에 보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약속이 무엇인가? 재림에 대한 약속이고 휴거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올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0m 달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지 마지막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듯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기만 하면 모두에게 다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100m 달리기는 1등 해야지 메달 주지만 여러분 마라톤 경주 가보면 알잖아요. 42.195km 다 완주하면 다 메달 줘요. 그 과정을 거친 것 자체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는 그런 거예요. 끝까지 갑시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손을 주시라는 약속을 받은 뒤 25년 만에야 비로소 이삭을 얻을 수 있었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 수고를 한 뒤에야 비로소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일평생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8일 만에 성전으로 할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재림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십시오. 아멘. 포기하지 말고. 뭐 금년 안 오시면 어떠나. 또 인내하면 되지. 조금 더 시간을 주신 거지. 기회를 주신 거.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네. 얼마나 억울해. 그냥 탁까지 잘 달려오다가 마지막 꿀대 앞에서 그냥 탁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잘합시다. 아멘. 옆에 분한테 좀 격려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합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천득이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할렐루야. 아멘. 예, 39절에 보면 침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퍼디션이라고 돼 있어요. 그 뜻은 뭔가 하면 영원한 지옥과 멸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물러가면, 넘어지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들은 뒤를 돌아봤어. 침륜에 빠졌습니다. 자꾸 뒤돌아봤어. 애굽의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목적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1세대들은 다 죽었잖아. 누구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저들이었지만 실제로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을 것이라고 했어요. 뒤로 물려가 침륜에 빠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해봅시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포스타시아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리에서 말씀에서 떠나간다 아니면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배도라는 단어는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또 믿음에서 벗어나서 세상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단위적인 사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존 버런의 유명한 책 있잖아. 철로 역정. 천국 가는 길이에요. 믿음을 과정으로 봐야지 한 번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뭐 저거 한다.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약속어음을 받은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면 구원의 실체, 구원이 뭐요? 영원히 사는 거지.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아멘. 중도에 포기하고는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떡할 거예요? 그 영혼은 어떻게 책임져? 그 믿음을 우리가 단위적인 사건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구원이 취소되느냐? 취소되는 거 아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으면 끝까지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이지. 믿음의 개념이 잘못돼서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배도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침륜에 빠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뒤에도 배도의 길을 가다가 결국 침륜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발람이 그랬어요. 그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까지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의 길로 인도했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죠.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12제자 그 가운데서도 또 재정을 책임질 예수님이 얼마나 신뢰해주고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그 돈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도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여러분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착각하지 말아요. 예지 예정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정해놓으셔서. 그러나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지 말아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 틀린 게 아니에요. 칼빈의 예지 예정론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 그렇죠. 손줄로 생각할 뿐이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배도의 길을 가면 침륜,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도 넘어져서 배도의 길, 멸망의 길을 갈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달갈 길을 마쳐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놀라운 은총,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주신 구원의 약속 다시 오리라. 여러분 지체하지 않고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달려갈 길을 마칩시다. 아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함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할렐루야 아멘. 받기 위함이다. 끝까지 인내한 자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 휴고의 은혜를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